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고요. 내일 토요일은 6시 30분에 둘루스 오피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만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나서 이 호전적인 왕이 이번에는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던 거죠. 지방의 각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봉신을 자처하며 아수르에 조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에 붙인 아하스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이 아수르와 대항하는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갖고요, 반아수르 동맹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험한 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와 유대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 협박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못할 것이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하며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람이 좀 희한한 사람입니다. 산헤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잘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신앙, 또 여러 가지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 앞에서 외치며 항복을 종용하는 연설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기에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가 의지하는 구석이 어디인가 열거하고 있죠. 제일 먼저 이집트입니다. 9절,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바로 이집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나중에 왕이 될 왕자가 군사 총사령관이 되어서 남한국 유다를 구원하러 지금 출병했다는 소식을 아수르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집트와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두 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국이었고요, 또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라이벌의 대결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가 되었던 강국이 있고 이 강국에 대항하는 신흥 강국이 생기게 마련이죠. 사실 바벨론과 유다 그리고 인근의 다른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와 싸우는데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양쪽이 서로 싸우며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실제로 출병해서 도와주지는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좀 달랐죠. 유다는 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찾아오는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다가 망해버리면 이제 아수르가 이집트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국력의 소진이 더 많고 더 위험하다고 애굽이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를 돕기 위해 출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전투에서 애굽이 아수르에게 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국으로 그 입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랍사기의 연설을 보면 또 하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히스기야가 바로 산당을 제거했다는 비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유다의 여론에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랍사기가 유다의 내부 상황을 그만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이 비판을 통해 왕과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했고 중앙의 귀족들과 지방의 귀족들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산당을 개혁하는 것은 백성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산당이 성전보다 더 오래되었거든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산당이 더 클래식하고 전통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성전 중심의 고지식한 율법과 그런 다른 신앙의 체계보다 훨씬 융통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더욱더 많은 신앙의 형식, 신앙의 장소가 산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당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유다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없앤 히스기야의 정책을 이 유다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력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근데 산당도 여하간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부셨으니까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너희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너희들의 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매우 치명적인 여론을 가져올 만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큰 약점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가장 아픈 곳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또 사단의 역사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지점이,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도전 앞에 오늘 유다는, 그리고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19장 전체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두 번 나오죠. 아수르 왕의 어떤 전언이나 협박, 또 편지를 받을 때, 그것을 통해 그들이 위협받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습니다.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적의 위협 앞에 항복을 종용하는 그 문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어쩌지요 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히스기야는요, 아주 오랜 시간 완벽하리만큼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을 믿고 아수르에 대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대적했는데도 위협이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불안한 가운데에 이사야를 찾습니다. 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승리는요, 어쩌면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길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주 간단한 기도문이지만 여기에 전쟁 이후의 위기 앞에 놓인 왕의 놀라운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시는 분,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계시며 그 위에 계시는 분, 그런 위엄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은 열방과 제국의 왕이 되려는 이 사내립의 야망이 결코 하나님의 위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역시 천하만국의 홀로 주가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아수르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협박했는데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들의 신은 그들이 손으로, 그들이 돌로, 그들이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국 위에, 열방 위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고 있을 때 이 바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만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인생의 위기 앞에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의 믿음이 흔들린 적은 언제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